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죄로 인해 변질됐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 이제 거룩한 선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희에게 영적 제사라고 하는데,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라고 하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막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입니다. 자, 영적 예배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인데요.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 세상을 본받는 것은 세상에 끌리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문화였어요. 2월 마지막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당신의 그 임금은 누구입니까?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사사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거가 로마의 문화였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뜻해요.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리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해 가는, 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추구하는 이성으로 마음을 새롭게, 예, 바꾸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완벽하게 조사해서 그대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데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만큼 분량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뛰어나 나는 잘났어라고 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라는 냉철하게 맑은 정신으로 막 무조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나는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간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몸에서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지체는 우리 각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주신 역할이 다르다. 다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다. 이게 고전 12장에 보면 이거 잘 나와요. 고전 12장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르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존재가 되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하죠. 예,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은 직책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잘 성격으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죠. 자, 예언하는 일에는 믿음의 정도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섬기는 일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고 위로하는 사람 잘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부터 달라져요.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은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자선하다 보면 그 자선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 시험에 빠져요. 내가 도와주는데 이것들이 변하지 않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세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이 있을 때 기도 꾸준히 하시고요.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세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신은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우리 중국 소설 보면 항상 무협 소설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꼭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그 아들을 남겨놓죠. 네가 커서 나에게 복수할 때가 되면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은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막 열심히 그렇게 그거 그 무술을 갈고 닦아가지고 복수하라고 해서 다 이겼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는 길을 호련히 떠나는 뭐 그런 것들. 예.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는 종교적으로 내쫓는 건데요. 종교적으로 내쫓게 되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나 그랬죠. 완전히 다 쫓겨난다 그랬었죠. 저주는요, 어떤 사람 악담하고 재앙을 내라고 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 그래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좋게 말하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한쪽 뺨을 치면은 이쪽 뺨도 돌려 칠 수 있게끔. 이거 손등으로 때리는 거,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거 되게 그 경멸의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하고 함께 즐거워 함께 울으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상 잘 되면 세상에서는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하죠. 그게 아니라 함께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면 함께 울으라 그럽니다.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지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상석에 앉지 말라. 낮은 데로 내려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거 할 수 있거든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은 안 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물론 그 꼴배기 싫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그러네요. 13장 볼까요? 13장 보면 갑자기 권세에 복종하라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로마 지배 불만을 가졌고요. 더러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일, 이거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에게 주장에 따라서 잘 알려져 있고요. 정부에 대해서 자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쯤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는데요. 약 60년경에 썼다 그래요.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반란.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일파로 간주되었고요. 유대교 사람들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메시아를 인정하며 이방 간섭에 참여하기를 거절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휘말리게 돼서 가능하면 그 권세에 복종하고 대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곧 소멸해버릴 불신세계의 권력과 제도들보다 자신들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권력에 대항하다가 교회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빚은 의무예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사랑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남들에게 금전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의무, 그 남들에게 막 신세 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레포트 써서 내라 그러면, 팀 프로젝트에서 레포트 써서 내라 그러면은 꼭 이런 친구들 있죠. 야, 밥 살게 좀 해줘. 밥 안 사요. 그런 사람들 가서 프리라이더라고 하면서 그랬는데요. 한 3년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3년 같이 살아보면 알고 누가 프리라이더인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네, 우리도 구역이라든가 이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가 그렇게 맨날 말로만 하고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일을 하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거는요, 그 꼭 이렇게 뭐 나쁜 짓이 아니라 어떤 게 악이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야, 나 좀 내 것 좀 해줘. 내 것 좀 해줘. 이것도 악이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라는 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져요. 그리고 좋은 마음에서 그런 걸 받아주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이 말 우리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4장 볼까요?
자, 14장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식 문제하고 날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인데요. 이 당시 음식은요, 뭐가 문제냐면 이방신에게 제사드리고 유통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먹냐 마냐. 이거 고린도전서 가면 똑같이 또 나와요. 고전 8장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내일 모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 다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인가, 나의 기준인가.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죠. 예,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은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어요. 누구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 그렇습니다. 음식 문제 그렇고요. 그래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요.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하여 죽는 자도 없다. 다시 8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위하여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인데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열이 없습니다. 내가 뛰어나고 저가 저급하고 나는 좋은 믿음이고 저는 나쁜 믿음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다른 이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인데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평화를 말해요. 이게 넘치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을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제가 입은 것 가지고 정죄하고 뭐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까지 정죄하지 말고 자꾸 그런 걸림돌을 다 제거해 놓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평화를 너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가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2장 52절 뭐라 그러죠?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위해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근데 여러분 공동체 가보면요.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거 꼭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아니길 바라고 날마다 섬기고 그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내 의견만 옳다라고 나만 맞다라고 그러면은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해요. 자, 화평과 덕은 서로 세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너만 희생해. 그런 거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먼저 되신 분들, 먼저 항존직이 되신 분들이 좀 늦게 되신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야, 니네들이 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과 덕은 먼저 된 사람은 본을 보이면서 나중된 사람은 섬기면서 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는 21절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라고요. 음식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요. 그 고기와 포도주는 예예요, 예. 이그젬플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저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게 고기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근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초 문제예요. 술과 담배 문제. 예,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먹을 수 있다 그랬고 이호영 목사 술 먹어도 된다 그랬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조건이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평과 덕을 세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또 이호영 목사도 술 먹어도 된다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예. 자, 그리고 믿음에 따라라고 하는데요.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되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고요. 스스로 옳다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라라는 거고요. 믿음의 근거한 삶은 뭘까요? 행하는 자세가 신실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마음의 기반이 말씀 위에 서서 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믿음의 근거한 삶이고요. 일하는 방법 또한 정직해야 됩니다. 탈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볼까요?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는 2절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했는데,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건물을 짓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모임인데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수용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인내는요, 감정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의 인내입니다. 내 마음으로도 참아야 되고요, 시간적으로도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누가 기다려줬어요? 주님이 나를 기다려줬듯이요. 격려는 누구의 격려예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소망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셨고 받아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은 성령의 열매인데요. 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한다라고 바울이 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각자 은혜가 그 다 있다. 서로에게 은혜가 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이끄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는 내 일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기적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는 절대 집을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의 이름이 더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세우는 곳은 가지 않았다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 계속해서 보면요, 로마에 가고 싶었으나 못 갔다. 지금 있는 지방,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지방에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다 맞춰서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빌립보와 고린도 지방 사람들이 헌금을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서 헌금 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는 나 여기서 이제 이쪽에 이제 스페인 있잖아요. 스페인. 지도상으로 여기 안 나는데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 교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당신들로부터 나는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싶다가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게 이 이야기예요. 성도로 섬기는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있고 헌금을 예루살렘 전하는 일,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난 유대인의 핍박이 나한테 있을 건 알지만 나는 예루살렘 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다 있기를 원한다라고 15장에서 이야기했고요. 16장에서는 계속해서 인사해요. 인사하고 무난하라 그러거든요. 예,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뜻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빠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다 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바울이 썼습니다.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므로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칩니다. 와, 바울의 로마서를 4일 만에 다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던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